한번 제목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맞습니다. 옆에 분과 구역자님과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련과 고난은 시작. 시련과 고난은 피해야 하나요? 참아야 하나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엇이라 가르쳐야 합니까? 무엇이라 가르쳐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피해라고 할까? 참으라고 할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을 참아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 확신이 없다면 시험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만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피해만 도망 다녀야 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크게 한 두 가지 말씀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난도 부요도 지나간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도 지나갑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세상에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분명히 지나가요. 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가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 제가 땅 따먹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아무리 동네 애들이랑 땅 다 따먹어도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 다 지우고 가야 돼요. 용서가 밥 먹어라 한마디 하면 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땅 아무리 다 따먹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땅이에요. 그냥 그거 다 지워버리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상책이지 그거 내가 따먹었다고 거기 밤새 지키고 있어도 그게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건 내가 많은 거 가지고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도 휙 하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 여러 가지 아픔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또 아무리 부한 것도 또 이상이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것도 명예와 성공도 분명히 그것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 번째 정리해 본다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도 부요도 지나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뭐냐? 따라하세요. 가난도 부요도 영원하지 않다. 뭐 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뭐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여기 주안교구 분들은 이제 자랑하실 것이 많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해야지. 세상의 것에 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지의 정욕 다 그건 이 세상의 것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랑하자. 관점이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뭐 출세하는 것, 많은 업적을 어떤 누리는 것, 때로는 뭐 건강한 것, 그것을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12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12절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복이 있는가? 12절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에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것인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다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이기는 자. 시험이 없어서 이 땅에서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러면 오늘 구역장님들 시험 잘 참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지금 이미 다 약속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그래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 몇 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한번 더 읽어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기 문단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빈부의 격차 또한 시험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뭐 하라고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가난함으로 낮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잖아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고, 그 중에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수만 명의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구역자님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옆에 우리 구역자님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자랑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것.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나요?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 것. 얼마나 이렇게 화요구역장 우리 기도에 나온 것, 구역장에서 하면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그럼 자랑해야죠.
세상의 것만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 남편이 뭐 선물 사준 것, 뭐 이렇게 뭐죠, 반지 있으면 머리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백 누가 뭐 이렇게 뭐죠, 누가 얻었으면 백 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뭐지요?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한 것이라고요? 무슨 관점이라고요? 영적인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이 다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삶을 봐야지 자꾸만 세상 사람의 눈을 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또 반대로 세상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겠지 부끄러워하면서 거기에 슬퍼하고 낙심하면은 그거는요 우리 마음을 이미 세상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 오늘 여러분들 선글라스 하나 선물 드릴게요. 무슨 선글라스? 하나님의 관점 선글라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오늘 뭐 샤넬보다 더 샤랄라하고 그 어떤 뭐 구찌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의 관점의 선글라스 다 끼세요. 주셨는데 왜 끼지도 않으셔? 자 빨리 끼세요. 쫙 껴보세요. 멋있게. 자 옆에 분과 서로 자랑하세요. 멋있죠? 멋있죠? 아름답죠? 믿음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선글라스, 하나님의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안경, 그 선글라스를 벗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자꾸만 싫어지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오늘 드린 선글라스 여러분들 꼭 날마다 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어디다가 두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오세요. 또 드릴 테니까. 자, 거기서 또 보죠. 마지막 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늘 불평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불평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왜? 내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100평이라고 그러보세요. 근데 친구네 집이 200평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오면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야 저 집 참 부럽다, 이렇게 자꾸만 비교하고 내가 그걸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욕망을 가지면은요 늘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1억을 벌어도요 또 한 10억 100억 버는 사람 앞에 하면 아이고 나는 가난해 그러면서 늘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느냐가 나를 늘 가난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욕망이 사라지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낮은 형제는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게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이거는 이제 부자인 성도들을 말하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이제 9절부터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어떡하리라? 쇠잔하리라. 아무리 부한 자도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 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원하지 않은 이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는 참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무 11홍. 무슨 말이에요? 화무 11홍?
꽃 중에서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피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화축제 이제 다 지나갔지만 국화축제나 무슨 뭐 코스모스 축제, 그런 꽃 하는 축제를 잘 보세요. 그 기간이 열흘이 넘지 않아요. 딱 길어야 열흘이고 아니면 뭐 일주일이고 다 그 안에 다 끝나요. 왜 그렇게 일찍 끝날까요? 시드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 갖다 놔도 그것이 열흘이 지나지면 다 시들기 때문에 모든 축제가 열흘 동안 다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런 것이죠. 또 권불 10년이라는 말씀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권불 10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그 권세가 10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전에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옹지마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는요, 변방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죠. 어느 변방에, 이 국경에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간 거예요. 말이 도망가서 집을 뛰쳐나가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말이 도망가서 어째요? 그랬더니 뭐 도망갔으니까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겠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그 말이 돌아왔는데, 글쎄 이 말이 수컷이었는데 올 때는요 암컷을 같이 데리고 왔어.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어이구, 이야, 능력자야, 능력자. 암컷을 데리고 왔어요. 2마리가 생겼어요. 2마리. 야,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야, 말 한 마리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2마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또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말을 타고 이제 어디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드님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부러져서도 아프지만 뭐 그것도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랬다는 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국경에 있는 이 마을에서 군인들을 이제 착출해서 군대에 나가는데, 이 아들은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왜 못 나가요? 말 타다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져 가지고 전쟁에 안 나갔네요. 이야, 참.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세옹지마. 지금 당장 일이 좀 안 됐다고 그것이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일이 또 끝까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좋았다고 웃었다가 조금 나쁘다고 그냥 앵앵거렸다가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거. 너무 좋다고도 그냥 출삭거려도 안 되고 또 힘들다고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성경적인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세옹지마와 연관된 사자성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놈파리팔. 그 옆에다가 세옹지마 찍찍 은 놈파리팔. 거기다 써두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구역자님들 암송 잘하시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 믿으세요. 반드시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 이것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언제 이게 끝나나, 이 고난이 언제 사라지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뭐예요? 희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에요. 끊어졌다는 게 끊어졌다.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다고 믿으면,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잖아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 격려하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 가난, 그래서 이 낮은 형제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아무리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시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뭐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으며, 소중한 건 잃어버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여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을 참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육신으로는 좀 가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부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하시잖아요. 우리는 부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따라서요, 우리는 모양도 따라하세요. 부자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교역자님 서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도 꼭 함께 나누세요. 우리는 부자라고.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주눅 들고 그 다음에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여기 나와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부한 자들,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우리의 낮아짐을.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것. 그래서 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셨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 써두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사무엘상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인생의 모든 가난하고 부한 것, 낮아지고 높아지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뭘 열심히 사는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하면서 많은 여기 과일과 채소들과 곡식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물론 농부가 열심히 농사하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풍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랑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게 가장 물질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이 문제예요. 가난만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을 참는 자, 그 시험은요 가난의 시험만이 아니에요. 부한 것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지 못하게 그냥 적당히,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적당히 살다가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이 오히려 부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십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보니 너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래서 너의 땅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물질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기껏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조금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가 사그러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교회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죠. 너가 차든지 더없든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 동네가 굉장한 부자 마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아간다면 그게 바로 시험에 내게 주시는 시험.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이 모든 부도 어찌 보면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난도 부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가난도. 왜? 가난하지만 오히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영혼의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가난은 지나갔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면 다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도 묶이지 말고 부에도 묶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옆에다 써두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평생에 이 두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왜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다고 보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알아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또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늘 겸손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 부족해 보여도 감사하고 풍성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자, 이제 거기다 하나만 더 써두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도 부도 배고픔도 또 풍부함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안 먹어도 감사하고, 이게 최자실 목사님의 그 맨날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또 그 다음에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왜 대답이 시원찮으신가?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옆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죠.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에 자족하는 마음,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위대한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과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깨닫고 가난도 부도 반드시 지나가고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만이 영원함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 분명히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한 자들도 그 밑에도 읽어보죠. 쭉 읽어봅니다. 부한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함과 같이 부요함도 잠시 잠깐일 뿐. 믿으세요? 부함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자들에게 최악의 시련은 세상의 불을 잃거나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칠 때일 것입니다. 재물은 썩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할 것이라 강하게 질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쌓인 금과 은을 녹슬게 하였습니다. 못 먹어 줄이며 허름하고 춥게 입고 다니는 이웃을 외면하며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옷은 좀 먹었도록 쌓아놓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부자들은 결국 낮아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나 위에서만 나의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웃을 나누며 함께 행복하라고 주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 모두가 행복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행복할 행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복할 행자는요, 그 양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는 거. 마치 콩을 반으로 나누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반으로 나눌 때에 그 모든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부,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예요. 큰 두 번째. 첫 번째는요, 가난과 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자. 누구만 자랑하자고요? 하나님만 자랑하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읽어보고 이제 함께 읽어보고 또 말씀 전하죠. 자, 그렇다면 읽어보면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일관적이고 성실하신 분께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열심히 삶을 살다 보면 비틀어진 욕심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비틀어진 욕심을 우리가 견뎌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틀어진 욕심 탐욕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우리가 13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디에 끌려서 미혹됐다고요? 시험은 욕심 때문에 받는 거야. 욕심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슬프고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느냐?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의 마음을 가리다 보니까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또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가난,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자꾸만 나 가난하다고, 아니면 내가 부자라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죠.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예,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이 시련은 왜 오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네.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의 시험이 있고 부의 시험이 있어요. 꼭 가난만 시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요, 부한 것이 더 큰 시험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부한 자들은 오히려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교회 가면 뭐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문제는 누가 돼 있느냐? 부한 자들에게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의 시험, 또 때로는 부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2절에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 가난도 때로는 부함도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시험을 보면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뭐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 수능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잘 본 학생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도 또 때로는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거. 13절 말씀 잠깐 한번 더 보세요. 13절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스스로 나를 시험 가운데에 처지게 하게, 다가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속상하고 괴롭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교만하게 되고 내 스스로 내 욕심이 그냥 내 마음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악에게 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에게 져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잠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뒤에 큰 상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통과 우리에게 참 잘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유혹이 어찌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 가라지 신앙인지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시험에 허락하신 것 그 앞에서 우리는요 끝까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해도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죄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복만 바라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이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어떤 이 행복만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모든 것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이제 구역 식구들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인가? 정말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능력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16절이에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자꾸만 나도 모르게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나오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내 자랑하며 살게 되면 그게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옆에도 구역자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속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뭐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한숨만 나오고 자꾸만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넋두리 같이 나오는 이 말들이 과연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본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믿음의 말씀이 17절이에요. 속지 말아라. 왜 어떤 걸 속지 말아야 되느냐? 17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으십니까? 다 좋은 은사와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한 자들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돈 주신다고요? 출세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이 땅에 어떤 건강해서 뭐 100세 1000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영생의 삶. 여러분 영생의 삶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래요? 구억 받으실래요? 누가 9억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 9억 받으려고 그러면 뭐 아마 철야 40일 철야라고 100일 철야 그래도 여러분 하실걸요? 그럼 막 끄떡끄떡 구원, 가족의 구원과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100일 철야기도 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100일이든 1000일이든 기도하자 그러자 하면은 과연 우리는 할 것인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9억 줄 테니까 1000번째 드리라고 그러면 나는 드릴까 안 드릴까? 그래도 안 드릴까?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해. 과연 정말 좀 억지 질문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9억 준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몇 년 됐어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10억 준다고 하면 10억이 생긴다고 하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용의가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10억 내가 언제 그 10억을 벌겠냐. 우리 뭐 부모님 봐도 평생을 살아도 10억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감옥 한 5년 갔다가 온다면 내가 10억 내가 그래서 받는다면 내가 그 죄를 범죄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장난으로 한 건지 정말 그런 마음인지. 그러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그게 정말 진심 반인 것 같아요. 그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그런 범죄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에 물러서게 되고, 그래서 물질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물질이 더 먼저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성공과 이 땅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9억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따라 옆에 뭐 격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 영생 받은 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 영생 생명의 면류관 받은 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사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18절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죄를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조물이 뭐예요? 모든 이 피조물 말하죠. 모든 세상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하세요? 자랑스러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부인이든지 영부인이든지 대통령의 딸이라면은요, 얼마나, 요즘 근데 좀 그게 좀 한물 갔어요. 대통령의 딸이 하도 그냥 사고를 치셔가지고. 어쨌든 세상에 내가 누구 부인이고 내가 누구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요즘 뭐죠, 부인도 별로 안 좋아. 그 무슨 해경궁 뭐 김씨인지 뭔지 그것도, 아이고 참 말이 많아요. 하여간 좋은 거는 다 해먹었어요. 이제 뭐 할 말이 없어. 어찌됐건 내가 뭐 누구 뭐 어쩌다 뭐 내가 누구다 그러면요, 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자신감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 있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눅 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으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 있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아멘. 옆에 우리 구역자님에게 자랑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니까 우리를 낳으셨다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이것만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살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좀 물질이 없어도, 또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 많은 거 가진 것 없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많은 걸 가졌더라도 그것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비굴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삽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도 끝까지 가난해도 감사하며 살고, 또 부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 때에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가난만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한 것이 더 큰 시험이에요. 오늘날에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잘 참고 끝까지 이길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씌워 주실 거예요. 오늘 예행 연습하죠. 천국 갔어요. 이제 두 분이 짝지셔가지고요, 자, 생명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승리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자, 길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자, 하루라도, 자, 잠깐만 벌써 하지 마. 잠깐만.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 하세요. 먼저. 자, 먼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태어나신 분이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자, 씌워주세요. 이제 머리에다가 씌워주세요. 던지지 말고 그냥 던져버려. 자, 이제 한 시간이라도 늦게 태어나신 분이 또 반대로, 뭐 괜찮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자, 씌워주세요. 자, 머리에 쓰였으니까 이제 자랑 좀 해보세요. 머리에. 느껴지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네. 오늘 두 가지 선물 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선글라스. 하나님의 선글라스. 벌써 잊어먹어서 어디다 갖다 버리셨어. 하나님의 선글라스 끼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요. 돈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보여요. 그저 그냥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요. 또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마치 그 우리가 요즘 열왕기하에 읽는 그 말씀처럼 선지생도의 그 가난한 과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순종하여서 기름을 부었을 때에 거기에 모든 것이 그릇마다 다 차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에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그릇에 그것을 마실 수 있게 한 것처럼,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은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다윗 왕이요, 그 많은 금은 보석 모든 거 다 가진 왕인데 다윗이 한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왜 다 알면서 대답 못하세요? 다윗은 한 가지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뭐가 없으세요? 또 돈이 없어 그러려고 들었겠다 말했는데 아이고 지금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은 안 보여. 이제 신기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내가 그전까지 그냥 맨날 이게 없네 저게 없네 했던 나의 모든 것이 이제 그게 안 보여. 없는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더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자, 정말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우리가 잘 참아서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 생명의 면류관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도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상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건강과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들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